아멘. 히브리어로 사랑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아헤브입니다. 아헤브. 여기서 파생된 사랑이라고 하는 명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하브입니다. 아하브는 어떤 사랑이냐면 받은 사랑을 돌려보내는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100배를 받았으면 100배를 돌려보내고 1000배를 받았으면 1000배를 돌려보내는 사랑. 그러니까 아하브는 어떤 사랑이라고요? 돌려보내는 사랑입니다. 이 아하브의 사랑을 잘 표현한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찬송가 304장으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게 아하브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는 원래 1050년 전부터 불려졌던 핫다무트라고 하는 히브리의 명절인 77절, 유대인들의 명절인 7대 절기 중에 7철절, 즉 오순절이죠. 그 첫날 십계명을 읽기 전에 부르던 찬송으로서 십계명의 서곡에 해당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이 원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말로 다 할 수 없도다. 하늘 전체를 양피지로 삼고 땅 위의 모든 초목으로 펜을 삼아 그 온 세상의 물을 다 잉크로 하여 온 인류가 필사자가 되어 죽을 때까지 써도 다 쓸 수 없도다. 즉 이런 거예요. 어머니에게서 과자 한 봉지를 선물 받은 어린아이가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과자 한 조각을 드리는 사랑. 이게 뭐라고요? 이게 아하브입니다. 아하브.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아하바입니다. 아하바. 이 아하바는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이번에 성지 갔더니 그 사해에 그 소금으로 만드는 유명한 화장품이 있더라고요. 그 화장품 상표가 아하바예요. 이 아하바는 어떤 사랑이냐면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즉 너무 사랑해서 포기할 수 없는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그가 나를 배신하고 고통을 주고 나를 형편없이 대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아하바입니다. 아하바. 그래서 이 아하바는 우리나라 정이라는 것과 사뭇 닮아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즉 사랑 때문에 그가 형편없고 엉망이어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있어주고자 하는 사랑. 그 사랑이 아하바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바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다면 아하브는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을 표현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조카의 사정을 모두 듣고 라반의 마음이 어땠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보다 라반이 조카의 모든 사정을 알고 나니까 이 조카를 이제 이용하려고 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이 라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또 아하바, 즉 극강의 사랑, 최고의 사랑이죠. 그 극강의 사랑으로 한 여인을 사랑해서 7년이라고 하는 값비싼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는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보다 더 큰 사기꾼을 만나서 직면을 통하여서 지난날 자신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 아버지와 형의 실망과 분노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성숙해가는 야곱.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이용하려 하고 외모로 평가하려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을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사람들.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야곱에게 품삯을 제언하는 라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라반이 하란에 도착한 야곱이 한 달이 지난 후에 야곱에게 가서 자기 집에서 머무는 동안 일한 대가를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왜 라반이 갑자기 한 달 후에 가서 이 제안을 했을까요? 그것은 라반이 야곱의 한 달간의 삶을 보면서 뭘 봤냐면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의 성실함,
그리고 그의 목자로서 탁월한 능력을 받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성경의 본절의 말씀들을 이제 세밀하게 공부해 가다 보면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찌 그저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어찌 그저라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흰남. 이 원동사가요, 하나는 hand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페이버예요. 이 흰남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이걸 직역을 하면 이유나 이익 없이 혹은 돈 없이 이런 의미예요. 즉 라반이 한 달간 야곱의 삶을 지켜본 결과 라반이 보여지는 그 야곱의 한 달의 삶이 뭐처럼 느껴졌다고요? 페이버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헌신적이고 성실하게 일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내 일을 하겠느냐 그래요. 이 내 일을 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섬기다, 봉사하다, 노동하다, 뭐 예배하다라는 이제 용어로도 쓰는 그런 단어인데요. 야곱의 삶이 그만큼 헌신적이고 그의 봉사의 삶이 그만큼 빛났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다고요? 라반이 봤다고. 그다음 세 번째는 품삯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품삯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스코레트라고 합니다. 마스코레트인데 이게 어떤 단어냐면 대가, 임금 이런 의미가 있어요. 즉 고용한 대가. 자, 이 단어 속에서 지금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지금 대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조카와 삼촌으로 친족으로 지금 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제 라반이 야곱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고용주와 노동자, 즉 주인과 고용인으로 지금 그렇게 관계를 정립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그냥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을 쓱 보면은요, 언뜻 보면 라반의 제안이 굉장히 조카를 배려하는 삼촌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니에요. 지난 한 달간 뭘 봤어요? 야곱의 능력을 본 거예요. 목자로서 탁월한 능력. 그리고 그의 성실함. 그래서 야곱을 내 옆에 두면 내 가정에, 내 재물에 이익이 되겠다라고 그가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의 대상으로 야곱을 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더욱 뒷받침하는 건 뭐냐면 이 이후로도 라반이 강교하고 탐욕스럽게 10번이나 야곱을 속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31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몇 번 바꿨대요? 10번. 10번이나 사기 맞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본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먼저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의 자리를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라반이 강교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야곱에게 이러한 그 제안을 하고 있지만은요, 그 이면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야곱의 능력, 야곱의 성실함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한 달이라고 하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야곱은 무의도식하지 않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성실함과 목자로서의 재정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르는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믿음의 삶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러나 그것만 보여줘서는 안 되고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가 맡고 있는 그 업무 속에 들어가서 성실함과 그리고 탁월한 능력까지 보여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속에 나가서 발전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세상 속에서 성실함과 타고남으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인격 신앙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아야 하는 것은 성도는 이웃을, 그러니까 사람을,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라반은 조카인 야곱을 배려하는 척하면서 지금 뭘 챙기고 싶어해요?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싶어요. 레위기 1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삯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예, 하나님께서는 극도로 증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오하신 토에바, 증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웃을,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누구예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용의 대상으로, 억압의 대상으로,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극도로 증오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대할 때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으로 삼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을 생명이요. 즉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어떤 대상이요? 돕고 세우고 살리는 대상으로 사람을 우리가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그렇게 섬김의 대상으로 사람을 존중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6절, 18절에 보니까요, 품삯으로 라헬과의 결혼을 요구하는 야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제안에 대해서 야곱이요, 물질적인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라헬과의 결혼을 요구했으며, 그리고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세월 동안 섬기기로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야곱이 라헬을 선택하는 두 가지 이유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레아가 시력이 약했기 때문에 라헬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말씀 그대로 첫 번째는 그냥 눈이 나쁜 거예요. 시력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 시력이 약하다, 히브리어로 라크라고 하는데요, 이게 부드럽다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이 부드럽다라는 의미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그녀의 눈동자가 부드러운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총명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총명한 눈이, 눈동자가 총명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레아에게는요, 이게 둘 다 결정적인 단점입니다. 왜냐하면은 진짜 시력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안경을 쓰고 살아가지만은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사물을 보려고 그러면 뭘 쓰게 돼요? 인상을 쓰게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쁜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도 인상을 자꾸 사람이 쓰게 되면은요, 안 이뻐 보인다라는, 매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상 쓰는 여자는, 뭐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인상 쓰고 사는 사람들은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웃고 사세요. 예. 늘 웃는 미소 띈 얼굴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이 매력 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총기가 없다. 눈에서 총기가 안 보인다. 예,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를 선택할 때 총기가 없어 보이면은 그거는 자기의 결혼 상대는 둘 다 매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다 레아에게는 약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야곱이 라헬을 선택한 이유가, 오늘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라헬이 곱고 아립다웠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이 곱다, 아립답다, 이게 원어로 보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야페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야페 두 번 지금 반복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걸 곱다, 아립답다 이렇게 두 단어로 번역을 해서 다른 단어처럼 우리 성경에서는 보입니다만은 실제로는 두 단어의 반복입니다. 자, 한 단어,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 그 단어를 두 번 반복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그만큼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이 곱다라고 하는 말이. 두 단어를 두 번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라헬의 얼굴과 외모가 그 시대에 어떤 여인들보다 야곱이 첫눈에 반할 만큼 대단히 그 라헬의 미모가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아내가 될 여인을 지금 뭘로 선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외모로 선택하고 있다. 외모로 선택한 아직도 미성숙한 야곱의 모습. 지금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야, 77살이 됐는데도 여전히 아내를 지금 뭘로 선택을 해요? 예, 외모로 선택하고 있는. 이 남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철이 안 듭니다. 7년이라고 하는 결혼 지참금을 기꺼이 지불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대 근동에서는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결혼할 때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이렇게 야곱처럼 몸으로 이제 가서 그 대릴 사위로 들어가서 몇 년간 봉사를 하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왜 지참금 풍습이 생겼을까요? 이게 고대 시대에는 노동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딸이 가정에서 이제 그 당시에는 뭐 모든 사람들이 놀고 이제 뭐 그런 사회는 아니니까요. 딸 하나가 시집을 가면요, 그 집안에요, 그만큼 노동력의 손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의 집 안에 있는 부를 신부의 집으로 이제 이동해 주고, 그래서 이 신부가 빠져나간 이 노동력의 손실을 이제 만회해 주는, 보상해 주는 이런 의미에서 결혼 지참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은 세월이 흘러서 무슨 여자를 돈 주고 사오는 이런 풍습으로 바뀌었는데, 원래는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에요. 노동력의 손실을 이제 보상해 주기 위해서 생겨난 게 이 지참금이에요. 결혼 지참금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은요, 이 결혼 지참금의 한계를 은 50세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그리고 고대 바벨론 시대의 이제 가장 가까운 아브라함의 시대와 가장 가까운 시대의 그 기록들을 보니까요, 고대 바벨론 시대의 임시 노동자들의 한 달 임금이 반 세겔에서 한 세겔이었대요. 그러니까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거든요. 무게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은 뭐 반 세겔이나 은 한 세겔 정도가 고대 노동자들의 한 달 임금이었대요. 그러니까 50세겔을 벌려고 그러면 50개월을 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 오늘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몇 년을 섬기겠다 그래요? 7년. 7년이면은 70개월, 80개월이 넘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7이라고 하는 숫자, 이 언약과 완전의 숫자인 7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듯이 라헬을 향한 야곱, 그 야곱이요, 그만큼 컸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 외모를 기준으로 아내를 선택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는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 뭐라고요? 마음으로 하는 것. 마음의 온유함. 그리고 안정된 심령, 안정된 마음, 레브.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금으로 꾸미고 은으로 꾸미고 그런 외모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화무심이롱이라고 그러잖아요. 화무심이롱. 그러니까 외적인 아름다움은 젊음은 찰나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내면의 아름다움,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사람을 외모나 학력이나 재력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판단 기준은 오직 그 마음 안에 죄 없으신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애씀이 있는지, 그의 삶 속에, 그의 인격 속에, 그의 언어 속에, 그의 행동 속에 인격 신앙이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최소 반경인 가정을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레아의 이름을 소개할 때 라아, 친구라는 이름으로 제가 소개를 했어요. 그 라아라고 하는 말이 두 단어가 있더라고요. 라아자가 알렙으로 시작하는 그 단어가 있고, 그다음에 요두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요두로 시작하는 단어가 먹이다, 사귀다, 뭐 풀을 뜯기다 이런 그 뜻이거든요. 친구가 되다 이런 말인데, 이 라를 이번에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고 요두가 아니고 알렙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의미가.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것은 다른 정보입니다. 이 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들소입니다. 왜냐하면 그 레아의 그 동사 라가 일하다, 애쓰다 이런 말에서 파생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녀의 이름을 봐서, 이 이름을 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앞에서 라헬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진취적이고, 이제 그 어떤 양을 치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인생, 여인으로서 활동적인 인생을 살았다면은, 오늘 레아는요, 집안의 맏딸로서, 첫 번째 딸로서 힘든 가사의 일을 맡아서 가정을 지키는, 그리고 부지런한 성실한 여인으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 레아가 자녀를 몇 명 낳는 줄 아십니까? 7명 납니다. 아들 6에 딸 1명을 낳아요. 자, 그렇게 많은, 그러니까 12아들 중에 무려 6명의 아들을 낳긴 하지만 사실 레아의 인생은 굉장히 불행한 인생이에요. 동생 라헬에게, 그 다음에 첩인 빌하와 실바에게 남편의 사랑을 뺏기고 일생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았던 여인. 근데 이 여인의 강점이 뭐냐면, 레아의 강점이 넉넉하게 자기가 지켜야 될 주방지처로서의 삶의 자리를 지키면서 자녀들을 돌보고 가정을 잘 돌보고 섬겼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녀를 아브라함 가문의 맏며느리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녀의 자녀 중에서 넷째 아들인 유다가 메시아, 그러니까 구속사의 계보를 잇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기 49장 31절과 마태복음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어디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벨라 구려. 족장들, 그리고 족장들의 아내들만, 인정받는 아내들만 들어갈 수 있는 묘실, 그게 막벨라 굴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갔다고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들어갔다. 무슨 말이냐? 맏 며느리로서 그 가문의 구속사의 맏 3대 족장의 아내로서 인정받은 여인이 누구였다고요? 레아였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예, 야곱의 그 구속사의 그 흐름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가문의 구속사의 복을 누가 받았다고요? 유다가 받았다. 유다가 누구예요? 레아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사람이 보기에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가정인, 첫 번째 교회인 가정, 그 가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또 잘 지키고 더 나아가서 삶의 자리에서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페이보의 복을 내리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명에 충실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야곱이 하란에 온 표면적인 목적이 뭐예요? 속 내용은 형을 피해서 온 거지만 진짜 그 표면적인 목적은 왜 지금 하란 땅에 왔어요? 결혼이요. 그게 그의 사명이에요. 하란 땅에 온 목적은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친족,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친족을 통해서. 비록 오늘 야곱이요, 외모를 기준으로 아내를 선택하는 연약함을 보였지만은 그 연약함을 넘어서 지금 야곱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물질이 아니라, 물질적인 부요함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언약의 사람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사명의 사람 야곱을 그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보다 더 큰 사기꾼인 이 라반에게서 그를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장차 4명의 아내를 통하여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런 사기꾼들을 만나면 사람이 다 털려야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요,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야곱의 생애를 보니까 털려 있더라, 아니면 꽉 차 있더라고요. 예, 풍성함으로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10번이나 사기를 당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면 성도는 때때로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생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이웃들을 구원해서, 이제 구원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죠. 더 나아가서 뭐 해야 돼요?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 그래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누리는 이 풍성한 구원의 영광을, 이것을 이루어내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어떤 경우에도 뭘 하지 말자? 사람을 이용의 대상, 내 이익의 대상으로 삼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사람을 절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 내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귀한 이제 삶의 태도와 마음을 통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사람을 대할 때 1%의 가능성만 있어도 가서 뭐 해야 돼요?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과 함께 지체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섬김으로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시며 거짓과 기만으로 속이는 자를 분명히 징계를 내리신다. 자, 오늘 19절과 20절 말씀 보니까요, 7년을 며칠같이 일한 야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라반이 야곱이 제안한 라헬과의 결혼을 흔쾌히 승낙했고, 야곱은 라헬과 결혼을 위해서 7년을요 며칠같이 여기면서 라반을 섬겼다 그래요. 근데 오늘 여기 이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이 단어가 이게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아합입니다. 아합. 히브리어로 아하바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 중에서, 인간이 감히 할 수 없는 사랑이 사실은 이 아하바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하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아까 그 예화에서 비유로 말씀드린 대로 엄마가 아이한테 과자 한 봉지를 사줘요. 그리고 아이한테 사정사정해서 과자 한 조각을 얻어 드세요. 그러니까 애는 선심치는 척하면서 엄마한테 과자를 주는데, 이 과자는 사실 누가 지금 준 거예요? 누구 거예요? 정확하게 엄마 거예요. 이게 이제 아하브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라는 거죠. 다 받고도 조금 드리고도 그거 가지고 생색내는. 근데 그것이 어쨌든 돌려드리는 사랑. 근데 그 사랑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아하바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사랑 중에서요, 극강의 사랑, 뭐라고 표현해도 가장 깊은 사랑, 가장 높은 사랑, 가장 넓은 사랑, 어떤 경우에도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바로 이 아하바라고. 우리 잠언 1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힘을 가리는. 여기서의 사랑이 아하바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뭘 가린대요? 허물. 이 번역이 조금 약해요. 왜냐하면 이 허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페샤우입니다. 이 어떤 단어냐면 반역이에요. 배반이에요. 즉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 아하바인데, 그 극강의 사랑이요 7년을 며칠처럼 만들었고
더 나가서 설령 그 7년 동안에 그녀가 자신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도 사랑하겠다, 사랑하지 않겠다. 그래도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사랑 아하바예요. 네, 성도 여러분. 세상 어디 가서 이런 사랑을 만나고 이런 사랑을 만나서 살 수만 있다면요. 얼마나 인생이 풍요롭고 행복하겠습니까? 성경 통틀어. 그래서 이 단어 하나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성경 통틀어요. 제일 큰 사랑꾼은요. 솔로몬인 줄 알았더니 솔로몬이 아니고요. 야곱이더라고요. 야곱과 같은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얼로 안 나오죠. 자, 근데요.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하기는 힘들어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8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아하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사랑이 아하바라고요. 근데 이 아하바의 사랑은 이 뜨거운 사랑은 많은 물로도 끌 수 없고 홍수로 쓸어버릴 수도 없고 어떤 재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어떤 세상의 재물을 다 가져와도 그것이요. 이 사랑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그것이 도리어 멸시를 받는 부끄러움이 되는 그런 사랑이 우리가 지금 오늘 그 사랑을 받고 있다고. 이걸 믿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 그것이 아하바라는 극강의 사랑. 설령 우리가 주님을 계신하고 우리가 주님을 거절해도 그래도 찾아오셔서 돌아오면 내가 너를 널리 용서하고 사랑하리라. 이게 뭐라고요? 이게 아하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는요. 막연하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데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극강의 사랑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 아바의 사랑 때문에 야곱이요 7년을 며칠처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아바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모진 고난과 부끄러움을요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기꺼이 그분은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한 사랑이지만은 그 사랑을 근데 우리는 지금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크신 아바, 즉 최고, 최선, 극강의 사랑. 이게 하여튼 앞에다 모든 단어를 갖다 붙여도 이 사랑은 다 설명이 안 돼요. 그 최고 극강의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또 그 사랑으로 주신 구원의 소망 때문에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환난을 만나도 그 환난을 만나도 부드럽게 인내하게 되고 또 좋은 인격 신앙으로 좋은 인격으로 그 환난을 기꺼이 넘어가주고 또 흔들림이 없는 소망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21절과 24절을 통해서요. 라반에게 속임을 당한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7년을 채운 야곱이 라반에게 라헬과의 결혼을 요청했고 이에 라반은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라헬 대신 레아를 아내로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라반의 치밀함입니다. 이게 좀 좋은 치밀함이어야 되는데 거짓과 기만의 치밀함이에요. 라반은 7년째가 점점 가까워져요. 레아까지 야곱에게 시집을 보내기로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이제 야곱을 철저하게 속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물론 뭐 결혼식에 잔치를 베푸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베푸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이제 뭐 그것은 풍습입니다만은 그런데요.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제 결혼을 하면 일주일을 잔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잔치 속에는 두 가지의 라반의 치밀한 거짓과 기만이 숨어 있다는
이 잔치는 또 자기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랑이 이 잔치의 모든 비용은 다 지불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일주일간 잔치를 베풀면서 뭘 알고 싶어요? 레아와 야곱의 결혼이 합법적이라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확인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의도가 첫째는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레아를 먼저 주고 그럼 라헬을 주기 위해서 그럼 또 몇 년을 요구할 것 같으세요? 이제 우리가 내용을 아니까 7년이요. 예. 이 야곱의 능력, 야곱의 탁월함을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더 써먹고 싶은 거예요. 더 부려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식까지도 이용해 하는 자신의 그 부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그까지 돈이 뭐라고? 죽으면 다 놓고 갈 건데. 그 재물을 위해서 자식까지도 이용하고 조카까지도 이용하려고 하는 그 라반의 치졸함, 그 탐욕, 그것이 오늘 이 잔치 속에 숨어 있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요? 정직입니다. 정직. 성도의 가장 제일 무서운 무기는요, 정직입니다. 그래서 한번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역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는요, 사악한 자들로부터 잠시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그의 공의로 인하여, 그의 정직으로 인하여, 그의 의로움, 옳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사악한 자, 즉 거짓과 기만으로 이렇게 교묘하게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고 심지어 자식조차도 자기의 재물의 확장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잠깐은 잘 돼요. 이 사람들이 절대 못 사는 건 아니에요. 잘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거 가지고 절대 하나님 앞에 시비 걸지 마세요. 그거는 예수 안 믿어도 잘 살아요. 그런데요, 결국은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잠언이 결국은 자신의 죄악에 사로잡혀서 그의 삶이, 그의 영혼이, 그의 마음이, 그의 생각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사람들의, 사악한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정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정직인 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직면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살았던 이 야곱,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그 야곱, 그가 지금 하란 땅에서요, 자기보다 더 큰 사기꾼을 만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하여튼 나쁜 짓을 하면요, 자기보다 더 나쁜 사람을 만나서 똑같이 당하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자, 그를 통해서 야곱이 뭘 배웠을까요? 지금 야곱은 현재 그 사기꾼의 삶을 베델에서 다 청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기를 통해서, 이 거짓과 기만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아마도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피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왜요? 지난날 자신이 사기치며 살 때에 자신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아파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야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가 당해보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장자권을 뺏기고 분노했을 형의 마음, 그 마음이 야곱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날 밤에, 그 소금 밤에.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야곱에게 이 거짓과 기만, 이 사기를 당하게 한 이유가 뭐예요? 그럼 결국은 벌 주기 위함이에요? 아니요. 직면을 통해서 지금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기를 당하고 거짓과 기만의 사건을 만나거든,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더 나가서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시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옳음을 향해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지만은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웃을 중상모략하는 악인들은요,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시편 25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빨리 버려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뭘로 대하라고요? 생명이요. 돕고 세우고 살리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섬김으로 하늘에 있으며 땅에 기름진 복 받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이웃을 이용하고 속이는 자가 아니요 생명과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로서 살아감으로 이 땅의 하늘이며 이 땅에서 땅의 복을 충만하게 받고 주님의 나라에까지 잘 안착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제